할렐루야. 아멘. 우리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하루는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의 몸이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의 몸이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의 머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받으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그
우리 이 시간 마흔진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수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짊어지고 가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저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 또한 주님께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화창한 가을 날씨와 햇살 가득한 이 날씨와 또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주를 주심을 너무나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당연하고 모든 것이 그저 이루어져 가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님을 또한 주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이 시간에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며 어떠한 모든 것들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뜻하지 못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알고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로 때로는 악한 세력의 유혹 가운데 빠지기 쉬울 때가 많습니다. 욱하고 화내고 질투하며 짜증내며 저희들의 분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좌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을 때도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자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또한 이 자리에서 듣는 말씀으로 하여금 저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자녀를 아버지 온전히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자들이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며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속한 아버지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저들의 친구들과의 교제 가운데 지인들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 틀어지고 힘든 모든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광교회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여 보일지라도 아버지 연약하고 또한 주 아버지 사랑이 별로 없을지라도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모퉁이 또 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원합니다. 이 뉴질랜드 땅 가운데 영광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영광교회 안에 아버지요 유성자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변하며 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양칼에 정말 칼로 아버지여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똑같이 찔릴 줄 믿습니다. 그 찔리는 말씀으로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주 아버지 선포되어 나갈 때 그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도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뉴질랜드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기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아버지 한국과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사오니 이 나라 뉴질랜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뉴질랜드 안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땀 흘리시며 복음을 전하시며 이 어쭈미 마오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썼던 것들을 아버지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품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각 나라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이곳에서, 이 뉴질랜드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이 뉴질랜드 또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번에 대한민국 아버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버지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주 아버지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사오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전쟁을 아버지께서 이기셨다고 하셨사오니 그 모든 영적인 전쟁과 힘듦 속에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 한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배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 홀로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안주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또 사자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 이름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같이 그리고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을 루스더라.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인사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아멘. 찬양 차연 인사.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아멘. 자야 경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가장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닌가요? 좋은 장난감을 받았을 때가, 핸드폰을 받았을 때 가장 행복했나요?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기 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고 돌보심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지,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기쁘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일을 시작했는데 그 친구를 제가 이제 같이 픽업을 하고 드랍을 하면서 느낀 점이, 이 친구가 자그마한 그 헌신 가운데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우리 조심스럽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만 스피드가 오버되면 자동적으로 삐삐거려요. 자동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문자가 날아왔어요. 전체 문자죠. 저한테만 온 게 아니라 전체 문자로 우리 스피드를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하면 티켓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 그런 문자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것처럼 되게 안전하게 이게 뭔가 차선을 이탈하면 또 삐삐거려요. 차선 멈지 마. 막 이렇게 차에 센서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저기 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력이 남아요. 뭐 그래서 최대한 살살 천천히 가려고 되게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 부분에서 이 친구가 내 차를 타고서 하루가 기쁘게 시작했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로 가지고 가니까 중간에 좀 이슈가 생겨더라도 기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고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굉장히 막 들뜨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지?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반면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도 나를 떠나셨고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갔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나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사실에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높여지고 차라리 내가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 삶의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도 이러한 상황 속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벌어지지 말아야 할 좋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고 그 가족을 떠나 외톨이가 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바로 낭망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며 살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낭망의 자리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에 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보게 되면 좀 부정적이죠. 발 뒤꿈치를 잡음이라는 뜻이 야곱이라는 게. 그러면서 나오는 수식어가 뭐예요? 바로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교활한 자, 이런 수식어가 붙게 된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야곱보다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야곱이 억울했는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다가 야곱이 졌어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야곱은 그 이름 가운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야곱은 그 이름과 같이 에서를 속이면서 장자권을 가르쳤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야곱은 형이 가진 장자권의 명분이 부러웠습니다. 내가 늦게 태어났는데 그 아주 잠깐 사이에 늦게 태어났는데 그 온갖 축복을 다 받아들니 너무 억울했던 것이죠. 첫째로서의 그런 축복은 굉장히 큽니다. 가문의 대표요, 유산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를 주목, 지금은 아니에요. 네,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첫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축복권을 가지게 되니까 야곱이 굉장히 부러웠죠. 그래서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배고픈 형 에서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장자권의 명분을 팔게 되면 내가 이 맛있는 단팥죽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형 너에게 줄게. 형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권이 무엇이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 장자권을 팔게 되었다는 거죠. 되게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그러나 성경에서는 엄히 기록되어 있어요.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우리가 선이, 저기 저번에도 제가 그래서 선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자의 축복, 첫째가 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첫째로서의 그런 사명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고난을 가볍게 여기고 수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몰랐던 이 에서는 지금 배고픔, 단지 그 배고픔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찼던 것이죠. 야곱은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장자권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버님이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때가 다 되어서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 아버지까지 속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권을 가로채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형 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 노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도망하게 되었어요. 어디로 도망갔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에서는 사냥을 잘해서 야외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이 야곱은 집안에서 아주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주 그런 어려움 없이 잘 자랐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받지도 말아야 될 이 고난을 몸소 받게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 살기 위해서 떠나게 된 것이죠. 가족의 불화를 자초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은커녕 내가 아버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은커녕 지금 죽게 되었으니 이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복을 받기 위해 살아가지만 때로는 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시고자 나에게 주는 이 고난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결국에는 자신이 자신의 상황을 그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내 생각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 더 잘 돼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그 복의 개념이 잘못인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교회를 다니면서 복의 개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더 잘 되고 내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살아고 떵떵거리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잘못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영광 자체가 이 예배당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복의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 사는 그거는 2차적인 문제.
우리가 잘 가지지 못했지만 자족한 마음으로 가게 되면 내가 없지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생각의 차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노회가 있었잖아요. 노회가 있어서 노회를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뉴질랜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목사님께서는 이 비자 문제를 놓고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영어 점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직까지 영어 점수는 5.0이나 그러더라고요.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비자를 받고 나면 영주권을 받게 되면 5년 동안 그 교회에 머물러야 되는 거는 동일하고 여러 가지 그런 종교 비자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관대하잖아요, 이 뉴질랜드가. 네, 그러면서 이게 아주 바뀐 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영주권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영주권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인 거죠. 종교 비자는 영주권을 받아도 베네핏 우리가 받는 것에 지원에 한계가 있어요. 받지 못합니다. 네, 일반 그 영주권에 비해서 못 받아요. 5년이 지나 영구 영주권이 돼야 그제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부럽다. 그래서 저희는 참 은혜가 되어서 영주권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네, 베네핏도 다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돼서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게 복이다. 이렇으니까 이게 복이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제 삶이 나아졌느냐? 제가 느끼기엔 또 그게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제가 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제 입장에 봤을 때는 또 그게 다 개인차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풍족하게 쓰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는 분들 여기 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다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아멘. 우리가 먹는 것을 걱정을 합니까? 입는 것을 걱정을 합니까? 물론 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서 좀 약간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칼질까지 하는데 우리는 칼질을 좀 못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복의 개념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에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낙담되고 좌절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확증해 주신다는 것이죠. 네, 함께 계심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분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있는 이 땅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고독한 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가운데 두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혼자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이었어요. 집을 떠나 혼자 가는 길이었어요. 완전 나그네 신세가 되었죠. 철학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혼자 이렇게 떠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이 있어서 플래시를 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다니게 되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가게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온실 속에 화초 속에서 자랐던 이 야곱은 더군다나 밖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외로움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낮이 되면 걷고 밤이 되면 근처에서 옆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 야곱은 옆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 오늘도 이제 잠을 자고 내일 또 아침에 얼마나 또 걸어야 될지 그런 생각하면서 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혼자 자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갑자기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저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저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저 위에서 음성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가 누워있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해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도주가고서 도망가는 처량한 신세에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정말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야곱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내가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를 하노라. 내가 너에게 너 자손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확증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신이 납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그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야곱은 이 상황 가운데 즐겁고 기쁘기보다는 두려웠습니다. 그가 잠에서 깨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야곱이 잠에서 깨서 이상한 꿈을 꿨죠. 하나님이 바로 함께 계심을 느끼고 나 혼자인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두렵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바로 자신이 혼자였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했던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함께 계시지를 못하고 내 입술 가운데 범죄하였고 내 행동 가운데 죄를 정했음을 바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은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 그 존재를 진정으로 체험한 자에게는 이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경외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말씀을 받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적에 영광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지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 루스 지방인데요. 이 야곱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어느 곳에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이방신의 개념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요. 지역신이라고 해요. 지방신. 지역에만 오는 그런 신. 그래서 지역마다 신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면 기억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계든지 이것을 무소무제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지금 여기 뉴질랜드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있고 아니 계신 일이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약속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나오게 되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는데 또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이 나한테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면 하나님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죠. 바로 내가 생각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능력이 많으신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지켜보시고 여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곳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그런 깨어난 이 야곱이 무엇을 했을까? 바로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우리 18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는 예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다.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이 자던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전이다, 하늘의 문이다 하면서 느꼈던 것처럼 자신의 혼자로만 그런 느꼈던 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민 생활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유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먼 집을 떠나서 먼 타국으로 가게 되면 느꼈던 부분은 나 혼자라고 느껴졌던 그런 부분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첫째 딸이 캠프를 갔다 왔는데 집에 딱 오자마자 한 얘기가 이제 집이다. 그걸 느꼈어요. 나가보니까 쌩 고생했죠. 먼지도 많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네? 그러면서 집에 오니까 너무 편안한 거죠. 네, 나가봐야 근데 안다고. 네,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내가 학교를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느끼게 된다면 내 가운데 주저되거나 뭐가 낙심되는 일이 조금은 줄어든다는 것이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 다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즉 너가 지금 깨어나자마자 예배를 드렸던 이곳에서 이 베델린 곳에서 다시 돌아와 예배하시는 날이 오겠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만났던 이것을 기억하고서 매 순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예배하기를 함께하지 못하면 자꾸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이게 보게 되면 혼자 있었던 때가 있어 편하죠. 그죠? 보게 되면 혼자 있을 때가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마전사님이 이렇게 한국에 가거나 그러면은 참 편했어요. 굉장히 편하고 이제 뭐 애들도 케어할 때가 있었고 저 혼자 있을 때도 있었는데 참 편했었죠. 그러나 어떤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혼자 이제 기러기 생활하다가 이제 부인과 자녀들이 오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좀 제한이 좀 있더라 라는 얘기가 많이 공감이 되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 예배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어떤 삶을 하면 정말 인간의 그 밑바닥까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내가 그런 애씀과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기도함이나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내 멋대로 사는 것이 편하죠. 몸과 마음이 편해요. 내 멋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람 뒤룩뒤룩 찌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뭐 관리는 뭐 관리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나의 가장 그 밑바닥까지 드러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는 영적으로 이게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자꾸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 제가 그것을 1년 정도를 느끼게 됐던 거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다 잡고 예배하게 되고 지금의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닥다리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발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계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도록 되게 많이 애쓰셨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자꾸 그런 곳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도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좀 더 가지려고 애쓰다가 하나님한테 문제한데 매를 맞고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새로운 그런 상황 속에 가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야곱은 그 20년간의 그 처가살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나중에 20년에 나올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그 예배하는 삶 속에서 우리 나아가게 되면,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가고 예배하는 삶 속에 나간다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에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시간, 나는 그것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은 갑자기 처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함께 계심을 느끼며 예배하였습니다. 하루가 멀다가 변해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늘 함께 계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오늘 교회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양 우리 50장 1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헌금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1조금 유성찬 마은이와 윤주하성 유아란 가정 드렸습니다. 우리 11조금 전상우 김은선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11조금 유성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이유미 권사님 이하인 학생 이하인 학생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헌금 이유미 권사님 이하인 학생 이하인 학생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헌금 유성찬 마은이 유아성 유아란 가정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금 우리 정승자 사모님 기여하게 드렸습니다. 우리 최규성 집사님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묶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힘든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야곱이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 온전히 예배하며 귀한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가운데 친히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삶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풍성함을
도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회를 구별하여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외면치 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온전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4월의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마지막 주인데 다음 주에는 5월의 첫 주가 시작이 됩니다. 5월 달은 항상 가정의 달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5월 10일에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더욱더 예배에 힘쓰며 말씀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날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에서는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부의 반이 우리 주일학교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성경 암송으로 이렇게 막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지만 저기 그 성경 암송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그죠?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우리 좀 많이 추워지고, 오늘 그동안 계속 비가 오다가 어제부터 날씨가 맑아져서 날씨가 참 많이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날씨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9도까지 떨어졌어요. 9도까지. 네, 아침에 보니까 되게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좀 벗더라도 따뜻하게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건강 관리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월 성령 암송 구절이죠. 네, 같이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 다음 주에 하리니. 그래, 다음 주에는 5월달 암송인데 주보에는 5월달 게 실려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미리 외우실 분들은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별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일어나서 주제자를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내주 역사하심이 어느 때든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느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